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들은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사는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장정만 60만 명, 보통 학자들이 한 200만 명쯤은 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70여 명이 그렇게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율법을 받게 하시고 또 성막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성막을 이제 완성해 가면서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출애굽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하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기도를 시키셨구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들을 왜 끌고 나오셨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에 가면 다시 반복을 하는데 3절도 비춰주세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가는데 사흘길쯤 간다. 왜 사흘길일까? 주석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속박이나 애굽의 추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리가 사흘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광야에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올인해 가면서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3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면 바로 왕이 이 말을 허락하지 않지요.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다른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보내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재앙을 받고 안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보내는데 그냥 온전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서 너네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냐,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설 때에도 마귀로부터 계속 이런 타협안을 제시받는다는 거죠. 그럴듯한 타협안을 제시받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성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찬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럴듯한 타협안이 제시된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4가지를 발견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주의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볼까요? 8장 25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드려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바로의 통치가 있는 곳, 애굽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애굽 사람들은 소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애굽 사람들이 소를 숭배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미국 가서 살면서 알게 되지만 자꾸 미국화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또 1세대, 2세대 계속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국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애굽화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굽화된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애굽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 동안 산에 있었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안 나오니까 지쳐가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래에서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왕을 추앙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금송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소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면 신의 이름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완전히 떠나가라는 거죠. 3일길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세속주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유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건 정말 귀하고 복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이 땅에서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 8장 26절을 보세요.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가아니다 불가아니다? 불가하니이다. 참 모세는요 멋있어요. 참 단호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럴 때 그거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거절하고 배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할 건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지. 그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술에 물에 술 탄 듯 어물쩡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생각 우리 안에서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럴듯한 타협안은 뭐냐 하면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바로 왕이 마음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3일길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서 보면 보내긴 보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계속 재앙이 오니까 보내기는 보내야 될 것 같고, 근데 완전히 그들을 다 보내면 그럼 나라가 안 될 것 같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면 애굽이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바꿔 말하면 조금 예화가 좀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쓰레기를 안 가져갔어요. 쓰레기를. 만약에 그 사람들이 쓰레기 가져가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만 쓰레기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통 아니겠습니까? 지금 애굽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 이게 뭐예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마귀가 제시하는 거는 편리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살자. 뭘 가서 그렇게 하느냐.
전에 어떤 집사님이 1시간 떨어져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열심히 오는데 어느 날은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뭐 1시간까지 떨어져서 그 멀리 그렇게 교회 다닐 거 뭐가 있냐, 가까운 데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말이 맞잖아요. 아니, 교회가 없어서 1시간까지 가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교회가 한 4-5개 이상은 통과했을 거요. 그렇죠? 거리 상관없이 한인타운에서 2마일만 가도, 2마일이 뭐요? 1마일만 가도 서너 개는 통과해요. 저도 지금 몇 개 통과해서 왔어요. 가까운데도. 그래서 굳이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먼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머리 복잡하게 멀리 가냐, 가까운 데도 교회 있는데 교회 나 똑같은 건데 그냥 편리하게 살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지. 뭐 그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가까운 데도 하나님 계시고 먼 데도 하나님 계시고 어느 교회는 다 하나님 계신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셨으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데 내가 가는 거지, 그렇게 설명해 주시라 했더니 맞아요, 제가 그렇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속된 말로 갈 데가 없어 여기 왔어요. 누가 그럽디다. 뭐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아니요, 교회는 널린 게 교회예요. 속된 말로 세고 센 게 교회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를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리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기를 가라고 하셨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 왔다는 얘기는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3일길을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전에 야외배를 갔어요. 갔다 오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코리안이 한 명이 왔었어. 그래요? 한 10명 뭐 내외 정 요쯤 될 때인데, 그래서 야외 안 가야 되는 건데 놓쳤네 이제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친구가 또 온 거예요. 제가 가니까 벌써 그 친구 와 있고 교인들이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니까 목사님 반주자가 왔어요. 반주자가. 그래서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야외 갔다가 교회 온 사람 있잖아요. 또 왔어요 오늘.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반주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교회를 갔는데 문 잠고 야외배를 갔어요. 그러면 뭐 교회가 거기요?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딴 교회 가는데 이 친구는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문이 잠겨 있더래.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또 가면 되지, 이러고선 다음 주에 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데 여러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3일길을 가라고 그래서 3일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교회 가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교회 가라고 해서 오셔서 예배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듯한 예배에 타협한 세 번째는요, 분리주의가 있습니다. 분리주의.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이들은 가지 말고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봐요. 며칠 길을 가라고 그랬어요? 3일 길.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광야라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는 뭐 멀리 갈 거 있냐?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바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럼 광야로 가라. 근데 너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른만 가라. 장정만 가라. 누구는 가지 말고요. 아이들은 가지 말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바로의 탁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계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들만 열심히 가서 예배 드려요. 부모들은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자녀들은 예배 드리러 안 가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부모 세대가 한 세대가 없어지면 자녀들은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오늘날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자유 있어요. 예수 믿을 자유 있어요. 그런데 전함은 안 돼. 전함은 추방이에요. 물론 정치 쇼지요.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공산주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내가 알아서 믿어야 돼요. 누가 전하면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바로하고. 어른들이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히 받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부모 세대 다 데려가시면 자녀들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 키우면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려고 얼마나 애들 많이 쓰셨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들 때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직장 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녀에게 내 신앙의 대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맞지요? 아멘이시죠? 유대 사람들은요 7살부터 레위기를 가르친대요. 근데 레위기는 우리가 읽어도 졸려. 레위기가 얼마나 복잡해요. 번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대표적인 제사 5이잖아요. 근데 이 제사마다 달라. 하는 방식이 전부 달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지.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아이 몰라 넘겨 목사님이 모르면 넘기라고 그랬어. 그냥 넘겨 레위기 넘겨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기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나 진도가 안 나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험 볼 때 아이고 4번에서 막혔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면 4번 안 넘어갔으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죠. 어리석은 사람이지.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겨요. 어디까지 넘겨요? 요한계시록까지 넘기세요.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넘기다 보면 은혜 받는 게 한 구절에도 있겠죠.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한 구절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만나셨을 때 모든 부분이 다 멋있고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폭 빠졌어요? 아니요. 한 부분이 폭 빠져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 여자의 머리카락이 이뻐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코가 이뻐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눈이 이뻐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입술이 이뻐서 결혼한 사람이 있고 전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옵니까? 네. 다 이뻐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한 부분의 사람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려운 레위기를 7살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녀도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어느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학자인 윌버트 체프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25살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1,000명당 1명이래요. 25살 이상이 되면 1,000명 중에 1명 예수 믿는데 35살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5만 명당 1명 믿는데요. 45살 이상 이후에는 20만 명당 1명 예수를 믿는데 55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은 30만 명당 1명이 예수 믿는데요.
75세에 예수 믿는 사람 7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예수를 믿는데, 우리 LA 카운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통계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통계 조사를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다 젊으니까 그 나이에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시잖아요. 6장 6절 7절에 가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드나들면서 다 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스스로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르치는 거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사랑을 가르치는 거고, 순종을 가르치는 거고, 교회 섬기는 걸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열심히 예수 믿는 걸 전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도록 노력해야 되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날에도 너만 열심히 믿어, 너만 열심히 믿으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만 열심히 믿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나도 열심히 믿고 자녀들도 열심히 믿게 해야 됩니다. 나만 열심히 믿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열심히 믿을 확률은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요, 통합예배라는 걸 해봤어요. 통합예배 아시죠?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세대는 어릴 때 다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중고등부 예배 따로, 청년부 예배 따로, 장년부 예배 따로, 유치부 예배 따로 이렇게 다 드리는데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전도사님들하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통합 예배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부터 통합 예배를 하자. 한 달에 한 번씩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중고등부 아이들, 어른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이 예배 잘 드립니다. 근데 나중에 교사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유치부 교사들이 왜 우리는 빼놓냐고요. 그래서 아니 애들은 좀 어리지 않냐? 그랬더니 교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유치부 애들이 한국말은 더 잘 알아들어요. 맞잖아요. 미국에 사는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한국말 더 잘 알아듣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국말 어눌한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어화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들어오라고. 그 대신 유치부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운데 앉고 아이들 옆에 앉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찬양팀에 같이 서서 찬양하게 하고, 또 먼저 교회에서는 주일 대예배도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표기도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큰 은혜가 됩니다. 걔들 편리한 말대로, 네가 편리한 말대로 해라. 그래서 어른들도 있으니까 2개 달하면 좋으니까 어쨌든 써와라. 근데 아이들이요 다 써다가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정말 아이들이 잘합니다. 아이들에게 헌금위원도 시키고. 그러니까 와서 앉아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에 같이 어우러져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안내위원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안내위원을 시켰어요. 그 아빠하고 같이 와서 일찍 와가지고 주복 주면서 같이 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와가지고요 누구만 칭찬할까요? 아이만 칭찬해요. 그 아이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합 예배예요.
요즘은 통합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리주의는 배격하셔야 됩니다. 늘 신앙이 대가 이어져서 그 자녀들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럴듯한 예배에 타협하는 물질주의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4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녀들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같죠. 광야로 가고 3일길을 가고 장정도 가고 자녀들도 가고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는 거예요. 양과 소를 왜 데려갑니까? 제물로 드리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제물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이걸 어떻게 대답합니까?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보세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가축도 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데려간다는 얘기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데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사용되는 가축은 다 데려간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할 때 확실히 거절합니다. 모두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것 바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방해가 있어요. 내가 가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지.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늘 우리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냐.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예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하고 돈하고 섞으니까 이게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럼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가 많이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보물에 가 있어요. 보물에.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적당하게 타협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나중에 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6장 17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받은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인데 둘째 아이가 하루는 그런 질문을 해요. 아빠 오늘은 왜 봉투가 3개야? 왜 봉투가 3개냐는 거예요. 왜 헌금을 그렇게 따로따로 하냐 이 얘기예요. 그때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게 헌금 훈련을 시키냐고 헌금 봉투를 전부 색깔별로 만들었어요. 주일헌금은 하얀색, 그린색은 11조, 푸른색은 노란색은 이렇게 가지고 봉투를 한 4-5개를 만들어 놨어요. 교육시키냐고. 나중에는 안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걸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고선 왜 봉투가 3개냐, 색깔이 다른 게 왜 3개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 전화기 있을 때 전화기 돈 내지 않냐. 셀폰 돈 내고 또 이 전기 들어와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또 아빠가 어디 가서 이렇게 카드로 긁으면 카드 빌이 날라오지 않냐. 그러면 하나에다가 다 내야 돼? 따로따로 다 내야 돼? 따로따로 다 내야지. 똑같은 거야.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라 11조고 주일헌금은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거야. 주일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건 주일 예배는 그래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번 주는 감사원금을 또 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봉투가 3개인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합니다. 알아듣긴 한 것 같아요. 요즘도 지금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주일원금 꼬박꼬박합니다. 요새 아이들 주일원금 잘 안 합니다. 어른들도 안 하는데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주일원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주일원금 하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한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몰랐어요. 안 배우셨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워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주일원금은 잘하시는 것 같아. 그죠? 최종 부장님, 우리 교인들은 주일원금 잘하시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잘 배우셔도 그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슬라바키아에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요셉 케이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갈등을 겪겠습니까? 아버지는 공산주의의 가르침을 계속 주입하고 있고 엄마는 기독교의 신앙을 계속 주입하고 있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 생각보단 어머니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을 해서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컸습니다. 이 사람이 주일날이 되면, 공산주의 시대니까 주일날이 되면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로 갑니다. 프라하에 있는 교회 가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서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다시 2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기차를 타고 3시간 동안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주면서 타협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처럼 단호하게 거부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배격하시고 다 뛰어넘으시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